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통하여서 유한한 은사,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동안 많이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벌써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고 다음 주가 이제 7월 첫째 주 예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절반 정도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에 있을 많은 훈련들, 정교인 수련회나 또 여름 후대들 성경학교나 또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관심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갖고 우리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 안에는 막상 가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전 세계에 보면 전쟁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전쟁의 문제들, 고통과 두려움과 악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 살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오늘 서론에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의 그 상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가장 행복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약속,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는 하나의 그 약속 속에, 언약 속에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불순종을 자유의지를 갖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자유의지로 인간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원죄를 인간이 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시조, 처음 조상이고요. 또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가 나의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죄가 전가가 된 것이죠.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받게 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패된 죄성을 갖게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 자체가요,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언약적인 관계, 말씀 안에 있는 관계였는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불신앙을 선택한 그 결과로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분리되고 단절된 그 상태 속에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을 파괴시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의와 거룩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상실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죄인이 된 사람들의 안에는 죄성이 정욕과 탐심과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득 차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인간관계도 파괴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죄를 짓자마자 이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핑계를 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살인 사건을 일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통이고 그 자체가 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이 죄인으로 살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다른 말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과 다른 것으로 가득한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상태로 사는 그 자체가 악이고요, 그 상태 그 자체가 또한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삶 속에 살고 있으면 인간은 절대 행복하거나 평안하거나 안식하거나 쉼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올라가면, 내 직책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70년,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을 대표하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삶을 살펴보니까요, 어머니가 16세 때, 그러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18세 때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사를 했는데 공구 회사를 해서 큰 공구 회사를 하고 계셨던 분이어서 유산으로 그것을 상속받고 그것을 잘 경영하게 되면서 사업도 확장되면서 많은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를 갖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헐리우드, 이제 LA 쪽의 헐리우드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부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영화 제작하는 것도 잘 되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제작하고 잘 되니까 이제는 뭘 하게 됐냐면 항공산업, 비행기를 설계하고요, 비행기를 만들고 또 그와 함께 비행기를 운전한 파일럿 자격증까지 따서 비행기를 운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선망하는 대상이었죠. 키가 190 정도니까요. 제가 178이거든요. 저보다 약 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키를 가졌던 사람이고요. 얼굴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긴 얼굴 갖고 있으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첫 번째 부인과 뭐 이제 잘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는 헐리우드에서 많은 영화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여배우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과 연문과 스캔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이 있죠, 잘생겼죠, 키도 크지요, 뭐 가진 것이 다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여서 너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강박 장애와 편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균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16세에 죽었을 때 그를 낳았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골골대다가 이렇게 아프다가 막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균 감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그것이 강박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손을 씻을 때
피가 날 정도로 막 손을 씻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라스베가스 그 지역에 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세균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세균 감염될까 봐 때로는 호텔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요. 뭐 호텔 펜트하우스라든가 전층을 다 빌려서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도록 해서 거기서 살았는데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살기도 하고요. 감염되기를 무서워하니까 이상하게 머리를 기르고 손톱을 깎지도 않고 손톱을 막 기르고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는 키가 190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죽게 됐을 때 몸무게가 190 정도면 80, 90, 뭐 많으면 100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뭐 등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게 됐을 때 그 몸무게가 41kg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영양실조와 함께 심부전과 많은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가 2005년에 에비에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모든 삶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일대기를 만들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면에, 그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책을 썼던 알리스터 백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치 죄책감, 하나님의 진노, 이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만들고 모든 신경증, 우리 정신과 마음의 병, 그 배후에 도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의사들과 심리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마음과 정신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그 기초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고 단절된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상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받고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에, 그것을 인해서 죽음을 받는 것에,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오게 되면서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내용을 성경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복음으로 우리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참된 평안과 안식, 생명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가 됐고요, 영적 어두움과 영적 무지 속에 있었는데 빛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가 이미 악령의 세력을 무자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마귀, 악령, 귀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 악령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 상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느낌, 그 감정을 통하여서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도록 계속해서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시작 원천은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빛 안에서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을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니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확신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의미는 비물질적인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수단과 인간의 세상과 없는 방법으로 노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로 주신 기록된 말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0편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공동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신 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이 교회에 주신 많은 은사들과 능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사랑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랑과 유한하고 불완전한 은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원한 사랑을 항상 붙잡고 거기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전반부에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읽어보면 사랑장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것은 뭐 개인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2장과 14장이 또한 중요한 교회에서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라고 막 갈등하고 교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은사,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그 사랑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모든 은사의 시작과 동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이 막 스스로 노력해서 맺는, 우리가 첫눈에 반했어요 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는,
언제까지도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우리 보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숭고하고요, 너무나 본받고 싶고요, 너무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독생자 되신 그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무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까지 인간이 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 또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비유와 유비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장에 있는 그 사랑의 그 내용들을 오래 참고요, 온유하고요,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거나 또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고요, 어떠한 것도 막거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일평생,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되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신이 되도록,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확신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읊조리고요, 고백하고요, 쓰고요, 암송하고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근데 이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사라지게 되는 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은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만두게 되는, 그치게 되는 그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넓은 의미에서 설교까지 포함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언어로, 때로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요, 또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그런 또한 특별한 그런 지식이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은사는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일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 직분자에게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성도에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요, 다른 성도들, 지체들을 세워가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말로 교회가 완성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가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 은사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죄성을 따라 살기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교회가 완성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 앞에 이제 직분 4장 11절은 직분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죠.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그때가 될 때까지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은사들, 부분적으로 증거되는 은사들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우리가 9절부터 11에서 연장해서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과 12절 보면, 9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은사들, 예언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맞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만을 전달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도 이해력도 가진 능력도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다면 여러분 다 이해하고 받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100분의 1, 10,000분의 1, 10만분의 1, 1억분의 1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전달해서 그 부분적인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유한한 인간, 제한된 인간, 이거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과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적인 것이 이제는 나중에 완전한 것이 임하게 됐을 때, 오게 됐을 때 다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가 오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요, 또한 교회의 축복을 완성하게 되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교회의 축복이 완성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됐을 때, 온전한 것이 임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어린아이 때 했던 일, 했던 말, 했던 행동들, 했던 생각을 어른이 돼서 하면 되겠냐? 어른이 되면 다 그것을 버리게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20대, 30대, 60대, 70대까지 있으신데
지금 여러분이 5살 때, 3살 때 했던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다니고, 아니 뭐 엄마한테 사람들 가서 맘마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의 일을 하던 세워진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면 부분적으로 또 불완전하는 그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성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제한된 우리, 한계가 있던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마치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울이 그 당시엔 천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청동이라는 것은 구리와 주석을 만들어서 합금해서 만들어진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든 거울은 그렇게 여러분이 박물관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들 보죠. 그런 거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런 거울을 보는 것은 희미한 형태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될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에는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적인 은사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일 되는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제일 되는 사랑으로 모든 사역, 모든 섬기는 일, 모든 인간관계, 교회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폐하여지고 사라지고 그치게 되는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있게 되고 또 영원히 존재하고 남게 있는 것인데,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살아갈 때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응답받아야 될지와 연관되어서 분명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속에 거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그 응답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남을 도울 수밖에 없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한 소망 가운데 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되는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이 될까요? 이 사랑이 어떤 가치가 더 높고 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사랑이 갖고 있는 연속성, 계속되는 그 성질 때문에 그렇게 제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이 땅에 살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거 보게 되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봄으로써 이 믿음이 완성되고 이 믿음이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이제 함께하면서 그냥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완성과 우리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또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소망은 성취되고 그 소망의 성취를 우리 항상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관계를 누릴 때 사랑의 관계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고요, 사랑의 사귐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계속되는 이 사랑을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래서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맬 수 있는 띠가, 끈의 역할을 해서 모든 사역을, 은사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 그 복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는데 사랑한다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믿어주겠습니까? 전혀 못 믿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에 지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름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계층별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3절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앞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여름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모든 일 속에, 범사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참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강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유한함과 은사의 불안정성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소망에 있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개인과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죄악이 가득한 현장 속에,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진 그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유한하며 부분적인 은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형제 자매와 교회를 세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